대문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심은 배신자다. 왜냐하면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손에 넣을 수도 있었던 행복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이 셰익스피어의 말을 잘 곱씹어 보면 참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배신자와 같은데 그 이유는 의심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믿으면은 내가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지만 이게 될까? 안 될 거야. 해도 분명히 실패할 거야. 라고 의심하게 되면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무언가 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손에 넣을 수 있었던 내가 그것을 도전함으로 내가 그것을 시도함으로 내 손에 넣을 수 있었던 행복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는 의심이라는 것은 인생의 배신자와 같아서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의 배신자입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조금 이상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우리의 행복을 막아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분명히 해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심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의심은 우리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무언가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이 되어집니다. 지난 수요일에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도 능력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갖는 의심에도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믿음과 의심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믿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도 때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 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주장하는 것인데 이 사단이 분명히 우리보다는 아직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까지는 분명히 우리보다는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놀랄 만한 일들도 행할 수 있고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에도 때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을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와 같은 능력이 양쪽에 다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갖는 능력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과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저 천국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그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믿음의 능력은 그 끝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의심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 가운데 마음에 생명의 일들을 멀리하게 만들게 되어지므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우리로 사망으로 이끌고 우리로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능력 같지만 한 능력은 그 끝에 생명으로 이끌게 되어지고 다른 능력은 그 끝에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끌게 되어지니 우리가 생명으로 이끄는 참 능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있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새기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행복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믿어주면 자녀들은 보답합니다. 자녀들이 이 땅을 살다 보면 분명히 그들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릇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다 성장한 우리 성인들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고요. 그릇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 지금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분명히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믿어주라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 아들이, 이 딸이 이 시기 지나면 분명히 잘 될 거야. 분명히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실수했지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지금 잘못했지만 다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거고 분명히 잘 될 수 있을 거야. 믿어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자녀들이 보답하게 된다라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의 일들도 사람들이 믿어주면 때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믿음의 보답을 분명히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유다의 큰 위기를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7장은 그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아수르라는 아주 큰 나라가 유다를 침공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됐습니다. 모든 성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수도인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 위태위태합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그 성을 포위해서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사절을 보냅니다. 당시에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야, 항복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그 앞에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들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받겠느냐? 네가 성 안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버틴다고 네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수르 왕이 이제까지 다른 모든 성들 다 무너뜨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다 멸절시켰는데 다 죽였는데 너도 그렇게 될 거니까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빨리 항복해. 이게 아수르 왕이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그 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아수르의 왕이 보낸 서신. 야, 항복하지 않으면 너 금방 죽을 거야. 너 이제 끝났어. 이 위태위태한 상황,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항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려고 손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글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에 응답하십니다. 대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35절 한마디로 줄여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이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아수르 왕이 행여 변덕을 부려서 항복한 자도 살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그 도전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고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바뀌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을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쌓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러니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말을 들어주옵소서. 아수르의 왕들이 우상들은 다 불태웠지만 하나님은 참 신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하 만국이 하나님만이 주님이신 것을, 참신이신 것을,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이고 다른 모든 것은 다 거짓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 기도를 보면서 히스기야 참 기도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 참 멋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히스기야 이 기도를 보면요, 히스기야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것이 그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그러한 것이 없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수르 왕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아수르 왕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보호해주세요.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급한 일을 당하였을 때 아무것도 쌓인 게 없으면 그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믿음에 쌓인 게 없으면요,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도 사실 그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일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쌓아가는 자라면 우리의 기도는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쌓아가야 합니다. 단번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되어지지 않고요, 그냥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금방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쌓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음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쌓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오늘 한 번 본 사람, 오늘 처음 본 사람을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바보 같은 겁니다. 오늘 한 번 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를 믿는 건 바보 같은 겁니다. 사람 사이에도요, 믿음을 쌓아가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 대화를 통하여서 믿음이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은 한 번에 단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야 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을 통하여서 점점 더 쌓아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약속에 근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신다라는 약속,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루신다라는 약속,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그 주님이 되시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히스기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약속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배워야 우리가 믿음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면서 무엇을 믿을 겁니까? 무엇을 붙잡을 겁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경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우리의 믿음을 쌓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힘쓰는 분들 되십시오. 예배마다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성경 공부가 있으면 내가 참석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리라 결심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믿음을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와 응답을 경험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 위태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은 그의 기도 응답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위태한 상황에 다른 어떤 방책을 낼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을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어.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위태한 상황에, 온 나라가 잘못하면 멸망당할 위태할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쌓아가는 자가 되려면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묵묵부답하실지라도, 때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위태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중요할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와 응답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믿음을 쌓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냥 위태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아닙니다. 평상시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평상시에 나와서 응답받으면서 소소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이 속에 믿음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중요할 때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쌓아가는 건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단번에 되면, 잘못하면 단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말처럼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데 단번에 쌓은 탑은 단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든 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든 탑을 쌓아가야 그 믿음의 공든 탑이 우리에게 행복의 공든 탑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약속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괜찮을 때, 좋을 때, 위태하지 않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경험들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믿음을 쌓은 자로 중요할 때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의심을 인생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고장난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다. 언제 시동이 꺼질지 모르고, 언제 브레이크가 고장날지 모르고, 언제 바퀴가 빠질지 모르고, 언제 유리창이 깨질지 모르는 차를 타고 움직이시겠습니까? 그게 내게 있어서 좋은 교통수단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불안해서 못할 겁니다. 어디 못 갈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라는 놈이 우리 인생의 키를,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게 되어지면 우리 불안해서 어디 못 갑니다. 그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 히스기야 같이 인생의 절체절명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쌓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행복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믿음과 행복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서 주님 앞에 그와 같이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행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만약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가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아수르 왕이 보낸 서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서신을 갖고 대신회의를 소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에는 훌륭한 장군들도 있고요, 훌륭한 관료들도 있고 훌륭한 학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왕이 모이라고 하면 당연히 다 모일 겁니다. 아수르 왕이 이와 같은 서신을 보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하면 분명히 인간적으로 좋은 방법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는 행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 말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가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것과 아주 비슷한 또 다른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수르가 아니라 다른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의 임금 아하스가 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네가 나를 믿고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말씀해 주셨는데 아하스는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대로 대신들을 모읍니다. 관리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관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니 저 옆나라 강한 나라의 힘을 빌려서 동맹을 해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아하스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잠깐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다는 그때부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내어봤더니 안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똑같은 상황을 아하스는 그렇게 돌파하려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행복을 가져옵니다. 의심은 그 행복의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행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